1992년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쪽에는 41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도전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후보는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공약을 내세울 거 아닙니까?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공약했냐면, 내가 임기 때에 걸프 전쟁을 이겼으며, 그리고 대내적으로 많은 나라의 경찰 국가로서 또 형님 국가로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후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은 뭘 얘기했냐면, 국민에게 직결된 삶과 국민의 실질적인 직결된 삶, 그것은 경제 문제다. 그러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슬로건을 갖고 나왔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42대 대통령은 누가 됐겠습니까?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모든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제, 돈에 이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위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대우를 받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 럭셔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시간적인 여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다 풀려나와요. 권력 있으면. 돈 있는 부자들은 안 들어가요. 근데 돈 없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동을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죠. 세계를 움직입니다. 거의 다 뭐 때문에요?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안 주면 돌아가겠습니까? 회사 안 갑니다. 더 나가서 전쟁도 이제는 돈의 전쟁입니다. 쩐의 전쟁이라 그러죠. 돈이 있는 나라가 이기고 가난한 나라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직장에 나가면요, 직장 동료들이요 다 와서 먼저 앱을 킵니다. 무슨 앱을 켜요? 주식 앱을 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안 올랐나. 네. 뭐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주식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또 권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이제 주식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벌써 달라요. 벌써 분위기가. 네? 얼굴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려가면 또 시무룩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주식이라는 이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봐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이 어떻게 생깁니까? 압도적인 비옥한 물질적인 풍요함을 택한 소돔과 고모라 망했죠. 네. 아무리 의붓 동생이라도 은 20의 동생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에도, 그때에도 성령을 거스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광경을 지키던 군인들이 봤어요. 깜짝 놀랄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바꿔서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 말이 맞습니다. 바보야, 다른 거 소용없어. 문제는 돈이야, 경제야. 경제가 이기는 거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야. 어느 정도 맞습니다.
분명한 현대 문명이 발전의 이 가속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옛날엔 1000년 됐던 것이 이제 100년, 농경화 시대 때 그 단위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10년이면 변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디지털 AI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1, 2년 안에 다른 문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 2년에 새로운 문명이 나오는데 그 시가 100년 전, 앞으로 10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말도 못한 이 AI의 시대가 오늘 상상도 못할 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빨리빨리 변화와 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유선전화에서 지금 스마트폰 대단하죠. 키오스크, 음식점에 가면 요새 키오스크 다 하죠. 제가 처음에 키오스크 잘 안 되고 뒤에 사람을 기다리고 하다가 그냥 안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키오스크 잘 안 해요. 그냥 카드 갖고 점원한테 이렇게 줘요. 뭐 달라고. 그럼 저를 이렇게 보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 희끗희끗한 머리가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노인이라서 못하는구나. 그래서 해줘요. 저는 어디 있어도 그거 잘 안 사용해요. 네. 그렇듯이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차 타고 다녔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는 웨이모 또 테슬라로 해서 기사가 없는, 운전대가 없는 그런 차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어지럽지만, 세대가 너무 변해서 어지럽지만 그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 자식들한테 물어가면서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 커스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60년대에 벌써 AI를 얘기했으며 앞으로 세계는 이제 이 26년, 27년에는 수직적으로 변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죠. 일론 머스크도 생각하는 게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개인이 어떻게 달나락할 생각을 하며 지금 우주 공간에 위성 그를 900개를 띄웠어요. 앞으로도 10,000개 이상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벌써 승인이 났어요. 이게 개인이 가능합니까? 엄청난 것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스승이에요. 이 사람은 될 것도 아니에요. 요새 사람이잖아요. 이 커즈와일은 60년대 사람이에요. 저보다 5살인가 많아요.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AI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식당에 가면 귀여운 거 있죠? 뭐 이렇게 서빙하는 거, 이렇게 음식 갖고 오고. 또 요새는 이제 길거리에서 서울 가면 보여요. 이렇게 또 이제 배달 앱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 로봇이 배달. 이제는 뭐 얼마 전에 왔는데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치는데 기가 막히게 다 해요. 무용도 하고 뭐 체조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아직 멀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건 오래됐지만 KTX를 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걸 주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못 믿어서 프린트로 그걸 뽑았습니다. 뽑았어요. 그래서 나 표 끊었다고 이거 탁 갖고 이제 가서 여기 행성에 가서 이렇게 딱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다 해서 누가 이제 검사하러 오라 그러면 딱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내려서 개찰구 같은 데서 또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속에서 마음속에 이거 봐라. 다음에는 그냥 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차 타고 고속도로를 가면요. 고속도로는 표 받고 이거 없죠. 하이패스를 해서 그냥 지나가죠. 그냥 오죠. 그냥 다 와요. 애들
뭡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바쁘면 타고 다니는 거. 뭐죠? 키보드. 네. 전동 키보드. 전동 키보드 뭐 이렇게 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타고 와요. 그래도 갖다 아무 데나 놓고 가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그걸 봤어요. 차를 렌트했거든요.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그거 타고 가래요. 쫙 있어요. 차가 남바 주죠.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올 때는요, 이거 뭐 갖다 서 기름이 어땠습니다, 이게 어땠습니다, 없어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비대면이에요. 와, 이제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요, 이제 중국은요 지금 그 QR 코드로 해서 알리페이라 그래서 노점상에서도 다 이 카드로 합니다.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 하면 거지들에게도 동양을 할 때 QR 코드로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지 아십니까? 마트 같은 데 이런 데서 그 점원이 없어져요. 뭐 체크하고 돈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물물교환해서 돈이 필요했죠. 돈이 참 편했죠. 이제 돈 없어져가지고 저도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냥 카드만 있어요. 이제 카드가 없어집니다. 그냥 가서 물건 갖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우리 그 고속도로 타고 그냥 가면 어디서 어디까지 갔습니다 하고 날라오죠. 똑같은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사든 뭐 어디 가서 밥을 먹든 뭐 그게 다 책에도 탁 날라오는 거예요. 뭘 이걸 하고 뭐 체크하고 뭐 키오스트 그걸 하고 있어요. 주문을 해야지. 그러나 거기다 카드 놓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진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없어져요. 돈이 없어서 카드로 하잖아요. 신용카드. 이 카드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다 하면 돼요. 농산물도 막 실어가지고 가면요, 고속도로 거기서 체크하듯이 거기서 물량이 얼마큼 되는구나, 이게 어디 도매상으로 갔구나, 그게 어떤 사람 집으로 갔구나, 다 돼요. AI가 그걸 못 하겠어요? 다 이제 만날 필요도 없어요. 비대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이 수년 내에 인간과 같은 동작을 하는, 물론 지금도 계산과 정보와 지식과 이런 건 말도 못합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앞섰는지 몰라요. 뭐 챗 GPT, 제미나이 조금 발전했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뭐냐, 걸음마 단계라는 겁니다. 걸음마 단계. 상상을 못할, 그래서 AGI라고 그럽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유연성에서도 지금 휴먼 로봇이 우리보다 인간보다 뛰어난 게 너무 많지만 하나 뒤떨어지는 게 뭐냐면 뭐 감수, 뭐 이런 감정 이런 거지만 이 유연성에 대해서 못 따라와요. 아직은. 그러나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실수까지도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같은,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학습을 해요. 이 학습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나중에는 ASI가 생깁니다. 이것은 초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빨라지는지 제가 한번 이거 새벽에 얘기했죠. 농경사회보다 얼마나 이게 지식이 빨라졌는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은 7경 5천조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 한 토를 일로 치면 이걸 쭉 놓으면 태양계를 지나서 저기 이 명왕성까지 3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숫자예요. 7경 5천조가. 아마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압도하는 이런 초월적, 얘네들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하려고 그러면 먼저 다 알아요. 안 되겠다, 스위치를 빼야 돼. 그걸 못 빼게 해요. 그리고 인간을 이제 멸시하는 때가 와요. 왜 저렇게 늦지? 왜 저렇게 결단을 못하지? 아니 이걸 아직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애들한테 얘기 듣는 거 있죠. 엄마는 아빠는 이것도 못해? 인간이 로봇한테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주인님 뭐 이걸 몰라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게 공상 만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똑똑한 인간 지능,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과학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DNA에 그 늙을 수밖에 없는 장치가 돼요. 그러잖아요. 이 팔이 한쪽은 늦게 늙고 한쪽은 빨리 늙고 이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모든 게. 그 이게 DNA가 있다는 거예요. 신호가.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100세, 150세, 200세까지도 사는데 젊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이 메커니즘을 이 로봇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뜨고 싶으면 뜨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시간을 정지시키면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 우주의 메커니즘은 시간이 여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과학자들이 뭐냐면, 물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로봇이 다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일하는 거 다 없어져요. 지금 막 노조들 막 이렇게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다 없어요. 다 없어져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 지금 미국 회사에서 지금 몇만 명을 다 없애고 로봇으로 다 채워놨어요. 의사, 변호사, 약사, 뭐 전문직 필요 없어요. 기계가 돼요. 걔네들은 노조도 안 하고 덥다고 춥다고 뭐 피곤하다고 안 그러고 돈 달라고 안 그러고 속상하다 힘들다 안 그래요. 그냥. 이거 많이 들으셨죠? 의사 정형외과 이 수술하는 의사들보다 이 뭡니까 이 수술하는 의사들보다도 더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시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칩을 조그만데 그 사람이 못해요. 인두로 지져도 안 돼요. 그 조그만 것을 로봇이 하잖아요. 사람 혈관, 사람 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로봇이요. 물론 보편적으로는 이 보편적 부요, 이제 보편적 부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디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정말 똑똑한 이 AI가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부요를 갖다 줘요. 물론 그 중간에 가독이 쪽이 있어요. 인간이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전쟁, 어떤 천재지변 그런 것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은 60세에 은퇴하는 나이 아닙니까? 60세에 은퇴해가지고 젊어서 뭐하지 지금 이래요. 그런데요, 이젠 태어나면서도 일이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부요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과 그 돈 가진 인간이 무엇을 할까요? 이것까지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타락한 인간들이 돈은 많고 시간이 많아요. 애들도요. 다. 모든 물가가 다 싸요. 풍부해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들은 이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초인격적인 인공적인 지능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신의 경지, 신만 갖고 있던 경지를 우리가 드디어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 그럼 인생이 파란불이 들어옵니까? 이제 돈의 문제가 해결됐어. 풍부한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일하지 않아도 다 일하지 않아도 돼. 로봇들이 다 이래. 우리는 그 수익과 그 풍부함과 그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한데. 파란불이 들어올까요? 인생에요? 그러더니 말했잖아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예. 그 바보가 아니라 이제 똑똑해가 돼가지고 경제가 차고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야. 더 큰 허무감과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고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다 누렸는데 뭐랬어요? 헛되다 그랬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야? 못 막는 거예요. 죽음을 못 막는다는 것이에요. 못 막죠. 이건 죽음은 못 막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150년, 200년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요. 그 다음엔요. 얘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세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에 비하면 이 인생은 순간입니다. 1초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확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엔 일장 충몽 같은 이 인생이 지나고 나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과학이 문명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람들 다 죽는데, 조금 더 살아도 죽는데, 건강에 살아도 죽는데, 돈 있게 살아도 죽는데, 그 다음은요, 아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부유해졌어요. 그 다음은요, 죽은 다음엔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무슨 신호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뚜뚜뚜뚜뚜뚜뚜 전화가 끊어지고요. 답변을 못 해줘요. 과학을, 경제를 쫓아갔던 인류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영생이야. 문제가 경제라고? 그래, 어느 정도 맞아. 너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경제가 다 채워지는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AI를 스톱시키자고. 왜? 이 결과를 아니까. 그런데 스톱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나라는 이 부요함, 이것을, 이 유혹을 결코 스톱시킬 수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영생을 주식으로 계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우리 방송실 디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해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영원 전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나와요. 그게 지금 시간 없어서 그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이 영생입니다. 바로 시편 11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살아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5절 읽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자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성경에 다 얘기하는, 성경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간추리라고요. 너무 많아서 이거 간추리라고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또 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본문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뭘 계획하셨다고요? 영생. 영생, 영생,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답은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답해 주세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인간이 어려움 속에서도, 불합리함 속에서도, 고통과 또 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 때로는 피곤합니다. 시간적인 어떤 쫓김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먼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물질적인 어떤 곤고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 충성,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영생입니다. 충분한 보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왜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 예배드려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에 진짜 우리는 계속 소망해요. 소망해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져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소망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인류의 진짜 소망이 뭐예요? 영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실패한 사람은 영생을 놓친 사람입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자가, 어떤 미래학자들이 주는 그 알량한 그 몇 년 더 살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시답지 않은 어설픈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네,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영생 가졌으니까 영생을 가졌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육신적인 거에만 빠져 있다 하면
이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 구원받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할 게 있는데, 영생을 얻었고 이건 얻은 거니까 이제 세상 것만 관심 있고 세상 것만 마음 있고 세상 것만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희로애락이 세상 때문에 관심이 다 세상 때문에, 이거는 영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속성은 이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재밌고 잘 살고 뭐 즐겁고 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나 들어가고 두들겨나 맞고 늘 배고프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행이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좀 영생을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영생을 가졌어도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구경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축복을 다 허락하신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영생원사는 괜찮아요. 그래도 꼭 그렇게만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 배고파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영생을 가는 사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영생의 속성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막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부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영생의 속성은 뭐가 있냐면요,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걸 배설물 여기는. 그래서 초점을 거기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걸 누리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거 없으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마치 이와 같으니,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데 감춰두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고 기쁨으로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속성이에요. 천국을 알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기뻐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했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안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 우리가 영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것만 자꾸 좋아지고 그것만 관심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움직인다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뺏긴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영생은 받았는데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서 고상함을 안단 말이야. 가장 고상함을 알면이라.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 영생이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옛날에는 다 빨래를 어떻게 했어요? 이 강가에 가서 원주천 거기 빨래 하는데요. 빨래 삶아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여기도 옛날에 여기 혹시 행성분 여기 천에서 빨래 한 거 보신 분? 예? 그렇죠? 예, 증인이 있어요. 여기서 했어요. 이제 여기서 안 해요.
여기서 안 해요. 왜 안 해요? 세탁기가 있잖아요. 세탁기가 있잖아요. 근데 난 세탁기야. 난 저기 가서 빨래 할래. 난 저기 가서 할래. 계속 이런 사람 있어요? 하물며 세탁기도 그래.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강에 가서 해요. 두들기고. 나는 세탁기보다도 다리미 소리가 좋아. 뚝딱뚝딱뚝딱뚝딱. 거기 세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펴야 되니까 뚝딱뚝딱뚝딱. 또 숯불 남아가지고 다리미 이게 하고. 난 그게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잃어버려요. 왜요? 세탁기가 때문에. 요새 세탁기는 어떻게 해요? 말려도 줘요. 요새 세탁기는 또 뭐 기능이 있는 게 나온 거 아세요? 스타일러가 있어가지고요. 구겨진 것도 다 펴줘. 별 세탁기가 다 나왔어요 지금요. 제가 이번에도 보고 온 건데요. 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물을 요만큼만 넣어요. 그거 시원하대. 그 때를 하려면 물을 많이 해가지고 또 해거든. 물을 조금 넣어요. 근데 그 물로 다 하얗게 깨끗이 세탁하는 그 세탁기를 우리나라에서 발견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네. 근데 저 강에 가서 세탁해야 되는데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날리지? 불을 떼야 되는데 삶아야 되는데 막 했네. 이걸 다 하고 또 밤새도록 두들겨야 되는데 저녁 때 잘 때면 두닥두닥두닥 옛날에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다 안 해요. 억지로 안 해요? 누가 막 하지 말아서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세탁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세탁기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약간의 비유입니다. 영생을 알면, 예수를 알면 인터넷의 마음을 뺏기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보를 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나 거기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영생을 얼마나 주는 이 기쁨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스티브 잡스가 죽는 날 전까지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동역자한테. 왠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 사업 계획을 논하려고, 말하려고, 계획하려고 계속 전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동료가 알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왜요? 죽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일론 머스크도 침대를 갖고 그 사업장에서 24시간, 18시간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비전에, 그 일에 빠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영생을 알면, 예수를 알면 그 기쁨에, 그 비전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그 세탁기를 놔두고 저기 가서 빨래 못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와 이 영생의 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데만 뺏기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라고. 그래서 그게 있으면 다 웃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게 없어지면 완전히 이렇게 되고. 영생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자꾸 까먹었어. 분골쇄신이라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안 돼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몰라요. 이 지식을 몰라요. 이 영생을 얻은 게 어떠한 건지 몰라요. 병원에서 죽는 사람 한 5년 10년 더 살리면 막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이 영생을 주신 게 그 시시한 인생이 아닌데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만 갖고 움직이고 이 세상 즐거움만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보야, 문제는 영생이야. 아멘. 주여,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영생의 보화의 이 가치를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또 노력하면 율법으로 됩니다. 이거 노력으로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이게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 뭐 아픈 거 고쳐주세요. 돈 좀 없어요. 뭐 이런 것도 기도하지만 정말 진짜 기도할 것은 이거 영생을 지금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어요. 지금 영생이 기쁨인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생의 삶에 활력을 주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여 이 영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